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자랑합시다. 미역국이 소화가 잘 안 되셨나 봐요. 힘이 없으시네. 지금 제 몸속에는 미역국의 영양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혈관 속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코카콜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료수 브랜드이자 음료회사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코카콜라의 창업자는 이 코카콜라를 전 세계에 내다 팔기 위해 자신의 모든 정열과 모든 노력을 이 코카콜라에 바친, 한마디로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코카콜라만 생각하고 누구를 만나도 코카콜라만 말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코카콜라의 창업자는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을 살아 숨쉬게 만들고 활력 있게 만드는 그 무엇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취업과 연이은 결혼입니까?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입니까? 아니면 이 100세 시대에 걸맞는 돈 걱정 없는 노후 생활입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해보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밤을 새우며 코피 터져가며 돈 때문에 죽어라 공부하고 쉬지 않고 각종 자격증을 기어이 따내서 스펙을 한 줄 더 쌓고 취업을 하려고 부단 애를 쓰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를 악물고 참고 버티는 것도 어찌 보면 이 돈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미친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이라는 사람이 미친 그 한 가지는 바로 인사로 나누었던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도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여겨질 만큼 너무나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로마서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지금껏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면서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많이 들어온 두 글자, 바로 복음이라는 기독교 핵심을 이 로마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방금 함께 읽은 16절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불편한 진실 하나는 적지 않은 교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는 적지 않은 시간 교회에 다니면서도 복음을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아멘하고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아멘을 곧잘 하면서도 예배를 마치고 저 예배당 문을 나서면 금세 내가 교인이라는 그 중요한 신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게 귀한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성도님들,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으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태도를 가지며 신앙생활을 해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복음 그거 뻔하지 뭐, 복음 이야기하면 또 뻔한 소리 한다고 수군수군합니다. 성도님들, 방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지금껏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알아두면 삶에서 도움되는 교양 상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통해 능력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폭발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복음에 대한 교회의 잘못된 태도 중 하나가 교회는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려면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고 공간도 넓어야 하고,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이전과 다른, 쉽게 이야기하여 이전과
달리 시대에 맞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현대인들의 기호와 그들의 호기심과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는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강조하는 복음이 가진 능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분명 복음은 이와 같이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다고 해서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취업의 문이 갑작스럽게 열려지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를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애쓰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나 아기를 갖고 싶어 하던 가정에서 아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귀하게 여기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가치가 어느새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이 점점 더 우리들에게 확고해져 가기 때문일까요? 언제부터인가 오늘 우리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의 태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예배를 참고 있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위 오래 믿었다는 모태 신앙인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별 감동도 없는 예배를 집안 어른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이들이 점차 늘어만 갑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은 따분하고 지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에 점점 익숙해진 이들은 이제 대놓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교회만 안 다니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을 텐데, 더 화끈하게 남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을 텐데, 괜히 교회 다녀서 삶의 제약이 너무 많다고 이른바 푼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교회에서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선심을 쓰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바쁜데 시간을 내주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고 심지어 봉사마저 해준다고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정말 이러한 생각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중심적인 교만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늘 가짜만 봐서 그 가짜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도 없고 나의 삶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추장스럽다 여기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그릇된 태도와 그 오해에 대해서 확신 있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신비요 능력입니다. 로마서에 이어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바로 이 자리가 태어나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이든 그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결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구원을 믿는 사람은 결코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위주로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자랑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해준다는 이런 교만방자한 생각은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나의 존재 자체가, 지금껏 여기까지 온 나의 삶 모든 이력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숨을 쉬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분초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족쇄나 올무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참을 수 있으며 베풀지 못했던 인생이 베풀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드디어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은혜대로 살아갔더니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복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복음에 대한 오해는 마치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있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딴지 걸듯이 공부가 뭐 그렇게 중요한데? 라고 하는 비아냥에 불과합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삶의 무의미를 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소중한 목숨을 내버리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거지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노숙자 사역을 3년 동안 해봤는데 노숙자, 우리 거지 선생님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 다음 주에 보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 뚜렷하고 확고합니다.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의 무의미를 논하며 자살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저 사치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어떤 문제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지방에 살던 제가 서울에 처음 와서 요 광명 옆에 서울 코스트코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코스트코를 처음 경험했던 순간 제 스스로 했던 감탄사는 이곳이 천국인가? 코스트코에는 없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이 거기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처음 봤던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처럼 사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거기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물건이 값비싸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싶어 하더라도 다 내 것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빠른 포기가 일어났습니다. 그 물건에 합당하게 금전적 대가를 지불한 것만이 내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한다고 내 것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나를 살리고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에게만 우리 인생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오래 다녀서 예수님을 그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복음이 내 삶에서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능력을 주시는 비결이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아침에 똑같이 학교에 간다고 다 똑같은 학생이 아닌 것처럼 매주 교회에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같은 교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른바 결산을 하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라는 선물을 제대로 누리시는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주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잡복신앙을 넘어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연약하고 죄 많고 불쌍한 우리를 부단히도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복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적으로 매 순간 우리의 예배의 동기와 예배의 태도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내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분을 향한 나의 태도와 나의 일상의 삶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었는지를 진지하게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복음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변화되어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고 복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 우리의 발걸음을 시흥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오전 내내 귀한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또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특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밖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들 다 되게 하시고 복음의 올바른 복음을 소유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일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흔적이 넘치는 복된 일상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